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죠. 선다싱이 젊어서의 얘기입니다. 두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던 중에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강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쳐 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몰아닥친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무릅쓰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다가 그만 한 친구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부상당한 친구는 나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라도 어서 걸어가서 살으라고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부상당한 친구를 거기다 버려두고 차마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친구를 교대로 업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 친구가 이 추위에 이 부상당한 친구를 업고 가다간 우리 셋이 다 몽땅 죽는다. 그러므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혼자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버려둘 수 없었던 선다싱은 그 친구를 업고 그 눈밭에서 엎어지고 뒹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산맥을 넘어서 이제 겨우 동네 어귀까지 내려왔는데 앞서 먼저 간 친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이 얼어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그 친구를 업고 가면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렸기 때문에 그 열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친구를 위한 사랑의 헌신이 친구는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진 이 선다싱의 사랑의 헌신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헌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십자가의 헌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이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가치 중에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십자가에는 죽음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헌신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형벌의 고통도 예수님은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민과 번민과 슬픔이 찾아왔는데 본문은 그 고통을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to the point of death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를 그 지경까지 그러한 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자지만 때리는 사람은 두 다리를 뻗지 못하고 다리를 웅크리고 잔다고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뭘 느낍니까?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마음에 밀려오는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마음의 번민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을 정도의 죽음에 이르기 정도의 그 마음의 극심한 고통은 바로 왜 온 것일까요? 바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 좀 중한 죄를 져도 마음이 무거워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셨기 때문에 이 쓴자를 치고 싶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이 십자가의 헌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쓴자를 피우고 싶었지만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결단하시고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스스로를 자원하여 헌신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예수께서는 누가 예수님을 빼앗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목숨을 자원하여 헌신의 제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한 대속 제물로 스스로를 바쳤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헌신의 제물로 내어놓는데 강제가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억지로나 또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이, 따라서 합시다. 즐거이 자원하여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극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헌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의미심장한 헌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헌신에 즐거이 자원하여 기꺼이 헌신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레위지파가 첫 번째 나타나는 헌신, 레위지파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입니다. 본문이죠.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모세가 하루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분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런데 똑같은 말을 현대어 개혁성경을 읽어드렸는데 현대어 성경은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오늘 자식들과 피부치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쳤으니 분명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원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개혁 개정에서는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까 보았듯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쳤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타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을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번역한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즉 우상 숭배하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우상 숭배죄로 죽임 당한 사람들은, 죄인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죄인은 모두 죄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죽임 당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서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자식들까지도 죽이는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놓는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까지 죽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레위인들이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헌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놓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즉 이러한 레위인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들의 죄를 다 당신의 아들에게 덮어 씌워서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공의를 해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마침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아버지가 친히 죽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것을, 죄를 없애기 위한, 죄를 심판하기 위한 그 행위를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헌신은 바로 누구의 헌신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살리기 위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는 그러한 헌신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레위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무참히 내 자식이라고 봐주고가 아니라 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무참히 누구까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 죽이는 그 행위가 바로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까지 헌신의 제물로 내어놓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죽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인들을 위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한 레위인들의 헌신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헌신을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르는 우상 숭배죄를 지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헌신의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헌신과 예수께서 스스로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버리는 그러한 헌신이 여러분 기초가 돼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구원 얻을 길이 열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헌신이라는 기초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놓은 그 헌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이 헌신의 기초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놓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속죄 제물로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헌신 곧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기에 짝이 없고 또 아주 미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이 십자가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IQ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컴퓨터가 조사를 해봤더니 마귀하고 그 아담하고 그 지능지수 IQ 차이가 한 자릿수 차이가 났는데 마귀가 4,400이래요. 근데 그 아담은 4,000 얼마인데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4,400이면 IQ 4,400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롭다고 하는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축제에 폭죽을 터뜨리고 페스티벌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류 구원의 길은 더 이상 없다, 없어졌다. 기쁨에 도취했어요.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그는 꿈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데, 결코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여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 예수님을 마귀가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값을 마귀는 물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을 물어내면 되는데 왜?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핏값을 물어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신의 핏값을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저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내가 죽은 피 흘린 그 피값으로 다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린 그 피로 나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청산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했고, 하나님은 이를 수락하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빠져야 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자기 죄로 지옥 가야 될 운명의 사람이 예수께서 감당하신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헌신은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은 그를 믿는 자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천국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사람을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헌신의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만주의 주 만왕이 왕이 되게 하셨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여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헌신을 하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예배하지 않고 원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 그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만주의 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의해서 이 땅에 살 때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무수히 여러분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하신 예수님께 부어주신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한 보상은 바로 부활과 만주의 주가 되어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헌신했던 레위 족속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주셨을까요? 레위 족속은 원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그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 성령으로 예언을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족속이 시므온과 레위 족속입니다. 같이 창세기 49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저주를 2번 받았어요. 2번 겹쳐서 받았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 그랬어요. 어떤 저주입니까? 야곱 중에서 나눠지는 저주, 그 다음에 흩어지는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십니까? 레위 족속은 그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그 세겜 족속을 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3일 만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차고 와서 시므온과 레위가 다 돌이켜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불법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무자비한 거예요. 분노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결국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술을 저장한 거지. 근데 저주를 받았는데요. 어떤 저주냐?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입니다. 이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대자. 바벨탑을 짓고자 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다보시고 이들을 가만뒀다가는 이들의 공사를 막을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뭐예요? 그들을 구음이 하나 있는 입술이 말이 하나 있는데 말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코리안도 생기고 잉글리시도 생기고 그 독일어도 생기고 다 생겼어요. 말이 달라지고 그래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게 바로 인류의 최초로 우리가 왜 영어를 배우느라고 애를 쓰고 왜 중국어를 배우느라 애를 쓰고 일본을 왜 고생하는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짐의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흩어짐의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잘 안 가면 뿌리 같은데 영화를 보거나 또 미국 영화를 보면 흑인들이 노예시장에서 팔려갈 때 가족이 뿔뿔이 터집니다. 아버지를 사간 사람, 엄마를 사간 사람, 동생을 사간 사람, 형을 다 뿔뿔이. 그때 막 헤어지지 않으려고 뿌리치지 흩어지지 않으려고 나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성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에 11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 11살짜리가 그때 비전을 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흩어짐의 저주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를 바로 누가 받았다고요? 레위 족속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이 레위 족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여 복을 받는 족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 저주받은 레위 족속,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대표적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레위 족속에 이제는 너희들이 뭐 했으므로? 헌신했으므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저주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혹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레위처럼 헌신하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헌신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레위 족속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어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레위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므로 주께서 둠빔과 우림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께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친부모도 돌보지 않고 제 동기도 모른 채 하고 자녀들까지 외면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 나왔죠. 레위 족속들이 자기 자녀들까지도 쳐 죽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위 족속들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거 지금 복을 받을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계기를, 그 원인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가 모세가.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키고 주님의 계약에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10절. 그들은 야곱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항상 율법대로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 향기로운 분향을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물을 완전히 살라 바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레위 지파에게 체력과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이나 미워하는 이들의 허리를 꺾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저주받은 족속인데 가장 축복받은 족속으로 일거에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레위 족속과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써 우림과 둠빔을 맡아서 여호와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직임을 맡았어요.
옛날에는 판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흉패를 거치고 우림과 둔비문, 지금 학자들이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림과 둔비문을 하나님 뜻을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자주 우림과 둔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직임을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다음 9절에 이스라엘 유상 숭배자를 자들 다 쳐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레위 족속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시작.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이나 이스라엘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항상 율법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축복을 받고, 또 11절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주께 향기로운 분향을 올리고 번제물을 완전히 살라 바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임,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러한 영적인 본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체력의 복을 받았어요. 체력의 복. 그 다음에 무슨 복? 재물의 복도 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범사의 복, 형통케 되는 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이처럼 헌신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넘치는 풍성함과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땅을 받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 내가 친히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 족속은 오직 누구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레위 지파는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을 뼈를 꺾어서 그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날 신실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하나님 꺾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주의 종을 이유 없이 대적하고 다리를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꺾어버리는 것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을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아주 뭐하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헌신이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헌신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그 이스라엘 두령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로 향함은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였기 때문이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이 즐거이 뭐 했다고요? 헌신하였어. 히브리어로는 나다브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고요? 나다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헌신을 드렸는데요, 여선지 드보라는 그 가나안 왕은 하빈이고 그 야빈이고, 야빈의 그 명장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어요. 그가 전쟁에 대가했는데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두령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헌신을 한 것을 길이어서 드보라가, 여선지 드보라가 노래하는 이 한 장면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임과 동시에 압제받는 동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헌신을 통해서 먼저는 영광을 받으시고, 따라 합시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하려면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 그걸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 흠양하시고 그 헌신한 자들에게 먹어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헌신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이유를 둘러대도 헌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주름이 꾸짖고 있어요. 사사기 5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너 르우벤 지파는 어찌하여 양떼 틈에 주저앉아 목동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에 취해만 있는가? 요단강 건너편에 거하는 길르앗은 건너올 생각조차 안 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배나 타고 다니며 장사나 하고 있고 아셀 지파는 해안가에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움직일 생각을 아예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을 뿐이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르우벤 지파는 양떼가 많다는 그 핑계를 대고 민수기 32장에 양떼가 많다고 자기들은 저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하러 안 가겠다고 처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또 나타나요. 양떼가 많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성전에 참여하기를 기피합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이 길르앗 페레스는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도 역시 이 같은 요단 건너에 길르앗 같이 세 지파가 사는 곳을 다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근데는 지리가 멀다고, 더 서편까지 가기 너무 먼 곳에 있다고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대고 여호와의 성전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와 야셀지파는 그들이 주로 사는 곳이 해변이었는데 우리는 땅의 전쟁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헌신에 그런 이유를 대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헌신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쏙 빠지고 방관하였던 메로스와 그 주민들을 성경은 저주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저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메로스 주민을 향하여 저주를 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은 죄,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마땅히 나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될,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데 괜히 싸우러 나갔다 죽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다리가 다 하나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들의 육신의 안일함을 핑계대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메로스는 응당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쟁에 마음과 힘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헌신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메로스의 헌신 없이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 복받을 헌신자를 대신 픽업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가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예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기, 그 어떠한 탤런트, 그것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 모양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 일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노임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너는 멸망하리라 말했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여러분 메로스 저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메로스가 받은 여호와 성전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저주를 받는 자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헌신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메로스처럼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기는 저주가, 이 메로스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우두커니 서 있는 자도 역시 메로스의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메로스의 주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회, 그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나안 왕 야빈 왕이 철병거를 900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병거. 그 당시 어마어마한 그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섭다고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 일신의 안위를 염려하다가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로스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나가야 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지 않는 자를 이같이 저주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 아니라고 태만히 합니까? 내일보다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하고 더 열심을 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왜 갑자기 입을 다무세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뭘 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기 5장 2절로 9절에 또 다른 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나다브라는 그 헌신이 나왔었는데요. 그 나다브라는 아까 어디에서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할 때 그것을 헌신이라고 했는데 바락과 함께 드보라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참석할 때 그 헌신을 나다브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그런데 오늘 역대상 29장 5절에도 똑같은 나다브라는 헌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역대상 29장 5절 시작.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리겠느냐. 이게 나다브예요. 여호와께 헌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한 10가지 성경을 제가 다 설교 준비를 찾아봤더니 헌신하겠느냐라고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드리겠느냐 바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Who when is willing to consecrate himself this day to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누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느냐, 기꺼이 헌신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consecrate가 헌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여기도 즐거이 헌신하되예요. 나다브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리므로, 여기도 나다브예요. 헌신이에요. 즐거이 헌신함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이것도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되, 그만 나다브예요. 계속 나다브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세 군데에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운의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나다브, 그 다음에 헌신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다브라는 히브리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 전쟁에 참여할 때 헌신하다라고 아까 사사기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가 오늘 여기 역대상에서는 뭘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아까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성전이에요. 아까 그 거룩할 성자 전쟁 전자고, 이거는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전각 전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에 헌신하는 것과 아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헌신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그 금, 은을 동원해서 금, 은, 동 이런 것들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나다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하는가, 영어로는 is willing to consecrate himself to the Lord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보다 훨씬 원어에 가깝게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대 백성들 중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백성들이 어느 왕 때일까요? 다윗 왕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다윗과 더불어 뭐 했기 때문에? 헌신을 가장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의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의 백성들은 여러분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한테 다 조공을 드리고 바치고 식미지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나다부 헌신 예물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역대상 29장 3절, 이건 재미가 나서 여러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이라는 거예요.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려놓으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3천 달란트면 오늘날로 약 90톤입니다. 에집트와 가나안과 이 나라가 따라왔다. 29.5도가 있었고 32km도 있었고 로마는 31km 그 다 달랐어요. 근데 보통 30km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3천 달란트는 90톤이에요. 금 90톤. 그냥 수는 7천 달란트 210톤. 그러니까 금을 1톤짜리 트럭으로 몇 개? 90개. 90트럭을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이거 놀라 자빠질 뻔했는데. 그 다음에 은은 210톤,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으로 210개를 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왜 이렇게 다윗을 많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전쟁의 노획물을 자기 왕궁에 드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획물을 전부 다 어디다 드렸다고요? 여호와의 곳간에. 이게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생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 못 지키게 하니까 그 성전을 준비하기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 놨던 겁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이 휘장 가운데 거하도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여호와 성전을 지켰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단 선지자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불러 세웁니다. 가서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일러준 말이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뺐는데 그 앞절에 나와요. 하나님, 네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네가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네가 마음에 계획함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므로 9장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11절 너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존귀한 이름 즉 명예를 주실 거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는 안정의 복을 주시고 또 악한 유로부터 보호를 해줄 것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실 것이고 일가를 이루는 가문이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 이 다윗가는 지금 만세 다윗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당대에도 다윗가는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4대 만에 3대 만에 2대 만에 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성씨가 바뀌었어요. 왕이. 근데 다윗 왕가는 계속 다 씌었어요. 뭐라고요? 다 씌었다고요. 다윗 왕가는 전부 다 다윗의 자손들이 그 가문을 왕의 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왕조는 또 왕조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견고케 되는 축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고 실제로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복을 약속을 안 하셨을 건데 다윗의 그동안 모든 행동을 보니까 다윗은 말하면 지키거든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헌신하겠다 마음 품으면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기뻐하여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으로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이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떠난 자는 그 말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생에서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뭘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태석 선교사님과 사모님 와 계시는데 우리 이태석 선교사님을 두고 여기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이태석 선교사님이 자녀에게 줘야 될 몫인 그 집을 팔아서 러시아에 선교를 가면서 그것을 다 드렸어요. 그 자녀들도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갔어요. 이게 이 성경에 부합되는 전토를 벌였죠. 자기 집을 바쳤어. 그리고 또 자녀를 또 떠난 겁니다. 자녀를 여기 말로 표현하면 버린 거죠. 이게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손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또 간증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 주셨어요. 십자가의 헌신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헌신 없이 부활의 영광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축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 헌신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과 이생과 영생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